아주 먼 옛날 경상도 안동 근처에 청송골이라는 유서 깊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자와 충신을 배출해온 김씨 가문은 이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드높은 기와집 처마 끝에서는 늘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조상님 제삿날이면 온 동네에 정갈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훌륭했던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남은 삼형제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헌신짝처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디인 김진석은 오만했고 둘째 김진우는 형의 눈치만 살폈으며 막내 김진우는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 같은 캐캐 묵은 것에 돈과 시간을 쓴단 말이오. 그럴 돈이 있으면 술이나 한 잔 더 사 마시는 게 훨씬 이득이지. 형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은 먼지만 자욱하게 쌓여갔고 한때 위엄있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해부터 농사는 연이어 흉년이 들었고 장사를 해도 손해만 보았으며 집안 식구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러다가 정말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조상님들께서 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라도 간소하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시끄럽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찌 한단 말이오. 다 우연일 뿐이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김씨 집안을 비난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가문은 이제 손가락질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쯧쯧, 조상을 저버린 집안에 복이 머물 리가 있나. 하늘이 다 보고 계실 터인데. 그렇게 김씨 가문이 몰락해가던 그해 겨울, 유난히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청송골 마을 어귀에 박씨 성을 가진 한 늙은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큰 난리를 겪으며 가족을 모두 잃고 평생을 떠돌이로 살아온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흑. 부모님 제사 한번 제대로 못 지내드린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며칠을 굶어 백가죽이 등에 붙은 박노인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 위에서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길 위에서 얼어 죽는구나. 제발. 따뜻한 밥 한 술만이라도. 그때 박노인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기와집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몰락한 김씨 가문의 집이었죠.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 집 대문 앞에 다다른 노인은 조심스럽게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위만 잠시 피하게 해주십시오. 살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선 노인은 마당 구석의 헛간이라도 찾아 몸을 뉘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기이한 냉기가 흘러나오는 그곳은 바로 김씨 가문의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박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위패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글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향로에는 재 한 줌 없었으며 바닥에는 거미줄과 낙엽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무리 가난해도 어찌 조상님을 이리 방치할 수 있단 말인가. 박노인은 자신의 처지는 잊은 채 버려진 위패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 또한 부모님께 제사 한 번 지내드리지 못한 처지였기에 그 슬픔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자손들이 이리 무심하니 저승에서 얼마나 서러우실까요? 그 순간 박노인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이 외로운 조상님께 밥 한 그릇이라도 올려드리고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어르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떠돌이 늙은이지만 제 진심만은 받아주십시오. 제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따뜻한 제사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누더기 옷소매를 뜯어 위패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독 바닥에 남은 묵은 쌀 한 줌과 시든 배추, 무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차가운 샘물에 몇 번이고 손을 담그며 정성껏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나물과 국을 만들었습니다. 향이 없어 마당에 떨어진 마른 소립을 주워다 향로에 불을 붙이니 은은하고 맑은 향이 사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박노인은 텅 빈 제사상 자리에 작은 상을 놓고 갓 지은 밥과 국, 나물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못난 늙은이의 정성입니다. 부디 흠양하시고 외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푸시옵소서. 박노인이 깊이 절을 올리는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사당 안에 갑자기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던 촛불은 아무런 바람도 없는데 활활 타올랐고 소립하는 향기는 세상 어떤 향보다도 향기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 제 정성을 알아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사를 마친 박노인은 허기와 추위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씨 집안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열병으로 앓아눕던 맞이 김진석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고 큰 거래를 앞두고 애태우던 둘째 김진호에게는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름으로 큰돈을 잃었던 막내 김진우는 길에서 우연히 잃어버렸던 돈보다 더 큰 돈이 든 돈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운수가 대통하는구나. 역시 조상 제사 따위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어. 우리가 잘나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삼형제는 자신들의 행운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술과 노름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사당에서 깨어난 박노인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나서자마자 우연히 만난 한 상인이 노인을 알아보고는 자신의 은인이라며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어르신, 몇 년 전 제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나눠주신 분이시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디 제 밑에서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박노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그는 금세 상인에게 신임을 얻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큰 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그 어르신의 덕분이다. 나는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큰 부자가 된 박노인은 자신을 바꿔준 그 집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청송고를 찾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 집안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다시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마침 김씨 집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삼형제는 건성으로 절만할 뿐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정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귀찮다. 빨리 끝내고 술이나 마시러 가세. 이젠 우리 집안도 잘 풀리니 이런 형식적인 것은 대충 해도 괜찮겠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조용히 사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바로 몇 년 전 이 집 사당에서 어르신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떠돌이 늙은이입니다. 박노인은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삼형제와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행운이 찾아온 이유를 그제야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라 이 어르신께서 지내주신 제사 덕분에 우리 집안이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핏줄인 저희는 조상님을 외면했는데 생판남이신 분께서 이토록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셨다니요. 삼형제는 박노인과 조상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깊이 참회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화려한 음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가문은 진심으로 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 거듭났고 박노인 또한 그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평생을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핏줄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 어린 마음이며 조상을 공경하는 정성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안동 근처에 청송골이라는 유서 깊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자와 충신을 배출해온 김씨 가문은 이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드높은 기와집 처마 끝에서는 늘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조상님 제삿날이면 온 동네에 정갈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훌륭했던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남은 삼형제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헌신짝처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디인 김진석은 오만했고 둘째 김진호는 형의 눈치만 살폈으며 막내 김진우는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 같은 캐캐 묵은 것에 돈과 시간을 쓴단 말이오. 그럴 돈이 있으면 술이나 한 잔 더 사 마시는 게 훨씬 이득이지. 형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은 먼지만 자욱하게 쌓여갔고 한때 위험있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해부터 농사는 연이어 흉년이 들었고 장사를 해도 손해만 보았으며 집안 식구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러다가 정말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조상님들께서 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라도 간소하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시끄럽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찌 한단 말이오. 다 우연일 뿐이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김씨 집안을 비난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가문은 이제 손가락질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쯧쯧, 조상을 저버린 집안에 복이 머물 리가 있나. 하늘이 다 보고 계실 터인데. 그렇게 김씨 가문이 몰락해가던 그해 겨울, 유난히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청송골 마을 어귀에 박씨 성을 가진 한 늙은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큰 난리를 겪으며 가족을 모두 잃고 평생을 떠돌이로 살아온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흑. 부모님 제사 한번 제대로 못 지내드린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며칠을 굶어 백가죽이 등에 붙은 박노인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 위에서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길 위에서 얼어 죽는구나. 제발. 따뜻한 밥 한 술만이라도. 그때 박노인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기와집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몰락한 김씨 가문의 집이었죠.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 집 대문 앞에 다다른 노인은 조심스럽게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위만 잠시 피하게 해주십시오. 살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선 노인은 마당 구석의 헛간이라도 찾아 몸을 뉘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기이한 냉기가 흘러나오는 그곳은 바로 김씨 가문의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박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위패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글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향로에는 재 한 줌 없었으며 바닥에는 거미줄과 낙엽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무리 가난해도 어찌 조상님을 이리 방치할 수 있단 말인가. 박노인은 자신의 처지는 잊은 채 버려진 위패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 또한 부모님께 제사 한 번 지내드리지 못한 처지였기에 그 슬픔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자손들이 이리 무심하니 저승에서 얼마나 서러우실까요? 그 순간 박노인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이 외로운 조상님께 밥 한 그릇이라도 올려드리고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어르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떠돌이 늙은이지만 제 진심만은 받아주십시오. 제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따뜻한 제사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누더기 옷소매를 뜯어 위패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독 바닥에 남은 묵은 쌀 한 줌과 시든 배추, 무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차가운 샘물에 몇 번이고 손을 담그며 정성껏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나물과 국을 만들었습니다. 향이 없어 마당에 떨어진 마른 소립을 주워다 향로에 불을 붙이니 은은하고 맑은 향이 사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박노인은 텅 빈 제사상 자리에 작은 상을 놓고 갓 지은 밥과 국, 나물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못난 늙은이의 정성입니다. 부디 흠양하시고 외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푸시옵소서. 박노인이 깊이 절을 올리는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사당 안에 갑자기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던 촛불은 아무런 바람도 없는데 활활 타올랐고 소립타는 향기는 세상 어떤 향보다도 향기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 제 정성을 알아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사를 마친 박노인은 허기와 추위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씨 집안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열병으로 앓아눕던 맞이 김진석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고 큰 거래를 앞두고 애태우던 둘째 김진호에게는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름으로 큰돈을 잃었던 막내 김진우는 길에서 우연히 잃어버렸던 돈보다 더 큰 돈이 든 돈주머니를 주었습니다. 허,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운수가 대통하는구나. 역시 조상 제사 따위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어. 우리가 잘나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삼형제는 자신들의 행운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술과 노름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사당에서 깨어난 박노인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나서자마자 우연히 만난 한 상인이 노인을 알아보고는 자신의 은인이라며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어르신, 몇 년 전 제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나눠주신 분이시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디 제 밑에서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박노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그는 금세 상인에게 신임을 얻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큰 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그 어르신의 덕분이다. 나는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큰 부자가 된 박노인은 자신을 바꿔준 그 집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청송고를 찾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 집안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다시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마침 김씨 집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삼형제는 건성으로 절만할 뿐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정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귀찮다. 빨리 끝내고 술이나 마시러 가세. 이젠 우리 집안도 잘 풀리니 이런 형식적인 것은 대충 해도 괜찮겠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조용히 사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바로 몇 년 전 이 집 사당에서 어르신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떠돌이 늙은이입니다. 박노인은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삼형제와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행운이 찾아온 이유를 그제야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라 이 어르신께서 지내주신 제사 덕분에 우리 집안이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핏줄인 저희는 조상님을 외면했는데 생판남이신 분께서 이토록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셨다니요. 삼형제는 박노인과 조상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깊이 참회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화려한 음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가문은 진심으로 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 거듭났고 박노인 또한 그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평생을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핏줄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 어린 마음이며 조상을 공경하는 정성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안동 근처에 청송골이라는 유서 깊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자와 충신을 배출해온 김씨 가문은 이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드높은 기와집 처마 끝에서는 늘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조상님 제삿날이면 온 동네에 정갈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훌륭했던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남은 삼형제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헌신짝처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디인 김진석은 오만했고 둘째 김진호는 형의 눈치만 살폈으며 막내 김진우는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 같은 캐캐 묵은 것에 돈과 시간을 쓴단 말이오. 그럴 돈이 있으면 술이나 한 잔 더 사 마시는 게 훨씬 이득이지. 형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은 먼지만 자욱하게 쌓여갔고 한때 위험 있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해부터 농사는 연이어 흉년이 들었고 장사를 해도 손해만 보았으며 집안 식구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러다가 정말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조상님들께서 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라도 간소하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시끄럽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찌 한단 말이오. 다 우연일 뿐이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김씨 집안을 비난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가문은 이제 손가락질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쯧쯧, 조상을 저버린 집안에 복이 머물 리가 있나. 하늘이 다 보고 계실 터인데. 그렇게 김씨 가문이 몰락해가던 그해 겨울, 유난히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청송골 마을 어귀에 박씨 성을 가진 한 늙은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큰 난리를 겪으며 가족을 모두 잃고 평생을 떠돌이로 살아온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흑, 부모님 제사 한번 제대로 못 지내드린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며칠을 굶어 백가죽이 등에 붙은 박노인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 위에서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길 위에서 얼어 죽는구나. 제발, 따뜻한 밥 한 술만이라도. 그때 박노인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기와집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몰락한 김씨 가문의 집이었죠.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 집 대문 앞에 다다른 노인은 조심스럽게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위만 잠시 피하게 해주십시오. 살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선 노인은 마당 구석의 헛간이라도 찾아 몸을 뉘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기이한 냉기가 흘러나오는 그곳은 바로 김씨 가문의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박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위패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글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향로에는 재 한 줌 없었으며 바닥에는 거미줄과 낙엽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무리 가난해도 어찌 조상님을 이리 방치할 수 있단 말인가. 박노인은 자신의 처지는 잊은 채 버려진 위패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 또한 부모님께 제사 한 번 지내드리지 못한 처지였기에 그 슬픔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자손들이 이리 무심하니 저승에서 얼마나 서러우실까요? 그 순간 박노인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이 외로운 조상님께 밥 한 그릇이라도 올려드리고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어르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떠돌이 늙은이지만 제 진심만은 받아주십시오. 제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따뜻한 제사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누더기 옷소매를 뜯어 위패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독 바닥에 남은 묵은 쌀 한 줌과 시든 배추, 무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차가운 샘물에 몇 번이고 손을 담그며 정성껏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나물과 국을 만들었습니다.
향이 없어 마당에 떨어진 마른 소립을 주워다 향로에 불을 붙이니 은은하고 맑은 향이 사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박노인은 텅 빈 제사상 자리에 작은 상을 놓고 갓 지은 밥과 국, 나물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못난 늙은이의 정성입니다. 부디 흠양하시고 외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푸시옵소서. 박노인이 깊이 절을 올리는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사당 안에 갑자기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던 촛불은 아무런 바람도 없는데 활활 타올랐고 소립타는 향기는 세상 어떤 향보다도 향기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 제 정성을 알아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사를 마친 박노인은 허기와 추위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씨 집안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열병으로 앓아눕던 맞이 김진석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고 큰 거래를 앞두고 애태우던 둘째 김진호에게는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름으로 큰돈을 잃었던 막내 김진우는 길에서 우연히 잃어버렸던 돈보다 더 큰 돈이 든 돈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운수가 대통하는구나. 역시 조상 제사 따위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어. 우리가 잘나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삼형제는 자신들의 행운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술과 노름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사당에서 깨어난 박노인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나서자마자 우연히 만난 한 상인이 노인을 알아보고는 자신의 은인이라며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어르신, 몇 년 전 제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나눠주신 분이시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디 제 밑에서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박노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그는 금세 상인에게 신임을 얻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큰 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그 어르신의 덕분이다. 나는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큰 부자가 된 박노인은 자신을 바꿔준 그 집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청송고를 찾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 집안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다시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마침 김씨 집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삼형제는 건성으로 절만할 뿐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정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귀찮다. 빨리 끝내고 술이나 마시러 가세. 이젠 우리 집안도 잘 풀리니 이런 형식적인 것은 대충 해도 괜찮겠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조용히 사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바로 몇 년 전 이 집 사당에서 어르신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떠돌이 늙은이입니다. 박노인은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삼형제와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행운이 찾아온 이유를 그제야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라 이 어르신께서 지내주신 제사 덕분에 우리 집안이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핏줄인 저희는 조상님을 외면했는데 생판남이신 분께서 이토록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셨다니요. 삼형제는 박노인과 조상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깊이 참회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화려한 음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가문은 진심으로 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 거듭났고 박노인 또한 그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평생을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핏줄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 어린 마음이며 조상을 공경하는 정성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안동 근처에 청송골이라는 유서 깊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자와 충신을 배출해온 김씨 가문은 이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드높은 기와집 처마 끝에서는 늘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조상님 제삿날이면 온 동네에 정갈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훌륭했던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남은 삼형제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헌신짝처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디인 김진석은 오만했고 둘째 김진우는 형의 눈치만 살폈으며 막내 김진우는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 같은 캐캐 묵은 것에 돈과 시간을 쓴단 말이오. 그럴 돈이 있으면 술이나 한 잔 더 사 마시는 게 훨씬 이득이지. 형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은 먼지만 자욱하게 쌓여갔고 한때 위험 있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해부터 농사는 연이어 흉년이 들었고 장사를 해도 손해만 보았으며 집안 식구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러다가 정말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조상님들께서 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라도 간소하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시끄럽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찌 한단 말이오. 다 우연일 뿐이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김씨 집안을 비난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가문은 이제 손가락질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쯧쯧, 조상을 저버린 집안에 복이 머물 리가 있나. 하늘이 다 보고 계실 터인데. 그렇게 김씨 가문이 몰락해가던 그해 겨울, 유난히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청송골 마을 어귀에 박씨 성을 가진 한 늙은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큰 난리를 겪으며 가족을 모두 잃고 평생을 떠돌이로 살아온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흑. 부모님 제사 한번 제대로 못 지내드린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며칠을 굶어 백가죽이 등에 붙은 박노인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 위에서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길 위에서 얼어 죽는구나. 제발. 따뜻한 밥 한 술만이라도. 그때 박노인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기와집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몰락한 김씨 가문의 집이었죠.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 집 대문 앞에 다다른 노인은 조심스럽게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위만 잠시 피하게 해주십시오. 살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선 노인은 마당 구석의 헛간이라도 찾아 몸을 뉘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기이한 냉기가 흘러나오는 그곳은 바로 김씨 가문의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박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위패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글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향로에는 재 한 줌 없었으며 바닥에는 거미줄과 낙엽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무리 가난해도 어찌 조상님을 이리 방치할 수 있단 말인가. 박노인은 자신의 처지는 잊은 채 버려진 위패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 또한 부모님께 제사 한 번 지내드리지 못한 처지였기에 그 슬픔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자손들이 이리 무심하니 저승에서 얼마나 서러우실까요? 그 순간 박노인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이 외로운 조상님께 밥 한 그릇이라도 올려드리고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어르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떠돌이 늙은이지만 제 진심만은 받아주십시오. 제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따뜻한 제사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누더기 옷소매를 뜯어 위패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독 바닥에 남은 묵은 쌀 한 줌과 시든 배추, 무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차가운 샘물에 몇 번이고 손을 담그며 정성껏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나물과 국을 만들었습니다. 향이 없어 마당에 떨어진 마른 소립을 주워다 향로에 불을 붙이니 은은하고 맑은 향이 사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박노인은 텅 빈 제사상 자리에 작은 상을 놓고 갓 지은 밥과 국, 나물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못난 늙은이의 정성입니다. 부디 흠양하시고 외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푸시옵소서. 박노인이 깊이 절을 올리는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사당 안에 갑자기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던 촛불은 아무런 바람도 없는데 활활 타올랐고 소립하는 향기는 세상 어떤 향보다도 향기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 제 정성을 알아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사를 마친 박노인은 허기와 추위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씨 집안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열병으로 앓아눕던 맞이 김진석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고 큰 거래를 앞두고 애태우던 둘째 김진호에게는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름으로 큰돈을 잃었던 막내 김진우는 길에서 우연히 잃어버렸던 돈보다 더 큰 돈이 든 돈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운수가 대통하는구나. 역시 조상 제사 따위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어. 우리가 잘나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삼형제는 자신들의 행운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술과 노름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사당에서 깨어난 박노인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나서자마자 우연히 만난 한 상인이 노인을 알아보고는 자신의 은인이라며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어르신, 몇 년 전 제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나눠주신 분이시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디 제 밑에서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박노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그는 금세 상인에게 신임을 얻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큰 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그 어르신의 덕분이다. 나는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큰 부자가 된 박노인은 자신을 바꿔준 그 집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청송고를 찾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 집안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다시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마침 김씨 집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삼형제는 건성으로 절만할 뿐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정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귀찮다. 빨리 끝내고 술이나 마시러 가세. 이젠 우리 집안도 잘 풀리니 이런 형식적인 것은 대충 해도 괜찮겠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조용히 사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바로 몇 년 전 이 집 사당에서 어르신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떠돌이 늙은이입니다. 박노인은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삼형제와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행운이 찾아온 이유를 그제야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라 이 어르신께서 지내주신 제사 덕분에 우리 집안이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핏줄인 저희는 조상님을 외면했는데 생판남이신 분께서 이토록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셨다니요. 삼형제는 박노인과 조상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깊이 참회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화려한 음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가문은 진심으로 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 거듭났고 박노인 또한 그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평생을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핏줄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 어린 마음이며 조상을 공경하는 정성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안동 근처에 청송골이라는 유서 깊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자와 충신을 배출해온 김씨 가문은 이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드높은 기와집 처마 끝에서는 늘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조상님 제삿날이면 온 동네에 정갈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훌륭했던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남은 삼형제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헌신짝처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디인 김진석은 오만했고 둘째 김진호는 형의 눈치만 살폈으며 막내 김진우는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 같은 캐캐 묵은 것에 돈과 시간을 쓴단 말이오. 그럴 돈이 있으면 술이나 한 잔 더 사 마시는 게 훨씬 이득이지. 형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은 먼지만 자욱하게 쌓여갔고 한때 위험있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해부터 농사는 연이어 흉년이 들었고 장사를 해도 손해만 보았으며 집안 식구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러다가 정말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조상님들께서 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라도 간소하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시끄럽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찌 한단 말이오. 다 우연일 뿐이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김씨 집안을 비난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가문은 이제 손가락질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쯧쯧, 조상을 저버린 집안에 복이 머물 리가 있나. 하늘이 다 보고 계실 터인데. 그렇게 김씨 가문이 몰락해가던 그해 겨울, 유난히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청송골 마을 어귀에 박씨 성을 가진 한 늙은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큰 난리를 겪으며 가족을 모두 잃고 평생을 떠돌이로 살아온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흑. 부모님 제사 한번 제대로 못 지내드린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며칠을 굶어 백가죽이 등에 붙은 박노인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 위에서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길 위에서 얼어 죽는구나. 제발. 따뜻한 밥 한 술만이라도. 그때 박노인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기와집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몰락한 김씨 가문의 집이었죠.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 집 대문 앞에 다다른 노인은 조심스럽게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위만 잠시 피하게 해주십시오. 살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선 노인은 마당 구석의 헛간이라도 찾아 몸을 뉘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기이한 냉기가 흘러나오는 그곳은 바로 김씨 가문의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박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위패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글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향로에는 재 한 줌 없었으며 바닥에는 거미줄과 낙엽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무리 가난해도 어찌 조상님을 이리 방치할 수 있단 말인가. 박노인은 자신의 처지는 잊은 채 버려진 위패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 또한 부모님께 제사 한 번 지내드리지 못한 처지였기에 그 슬픔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자손들이 이리 무심하니 저승에서 얼마나 서러우실까요? 그 순간 박노인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이 외로운 조상님께 밥 한 그릇이라도 올려드리고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어르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떠돌이 늙은이지만 제 진심만은 받아주십시오. 제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따뜻한 제사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누더기 옷소매를 뜯어 위패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독 바닥에 남은 묵은 쌀 한 줌과 시든 배추, 무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차가운 샘물에 몇 번이고 손을 담그며 정성껏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나물과 국을 만들었습니다. 향이 없어 마당에 떨어진 마른 소립을 주워다 향로에 불을 붙이니 은은하고 맑은 향이 사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박노인은 텅 빈 제사상 자리에 작은 상을 놓고 갓 지은 밥과 국, 나물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못난 늙은이의 정성입니다. 부디 흠양하시고 외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푸시옵소서. 박노인이 깊이 절을 올리는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사당 안에 갑자기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던 촛불은 아무런 바람도 없는데 활활 타올랐고 소리파는 향기는 세상 어떤 향보다도 향기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 제 정성을 알아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사를 마친 박노인은 허기와 추위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씨 집안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열병으로 앓아눕던 맞이 김진석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고 큰 거래를 앞두고 애태우던 둘째 김진호에게는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름으로 큰돈을 잃었던 막내 김진우는 길에서 우연히 잃어버렸던 돈보다 더 큰 돈이 든 돈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운수가 대통하는구나. 역시 조상 제사 따위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어. 우리가 잘나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삼형제는 자신들의 행운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술과 노름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사당에서 깨어난 박노인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나서자마자 우연히 만난 한 상인이 노인을 알아보고는 자신의 은인이라며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어르신, 몇 년 전 제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나눠주신 분이시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디 제 밑에서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박노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그는 금세 상인에게 신임을 얻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큰 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그 어르신의 덕분이다. 나는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큰 부자가 된 박노인은 자신을 바꿔준 그 집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청송고를 찾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 집안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다시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마침 김씨 집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삼형제는 건성으로 절만 할 뿐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정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귀찮다. 빨리 끝내고 술이나 마시러 가세. 이젠 우리 집안도 잘 풀리니 이런 형식적인 것은 대충 해도 괜찮겠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조용히 사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바로 몇 년 전 이 집 사당에서 어르신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떠돌이 늙은이입니다. 박노인은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삼형제와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행운이 찾아온 이유를 그제야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라 이 어르신께서 지내주신 제사 덕분에 우리 집안이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핏줄인 저희는 조상님을 외면했는데 생판남이신 분께서 이토록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셨다니요. 삼형제는 박노인과 조상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깊이 참회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화려한 음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가문은 진심으로 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 거듭났고 박노인 또한 그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평생을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핏줄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 어린 마음이며 조상을 공경하는 정성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안동 근처에 청송골이라는 유서 깊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자와 충신을 배출해온 김씨 가문은 이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드높은 기와집 처마 끝에서는 늘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조상님 제삿날이면 온 동네에 정갈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훌륭했던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남은 삼형제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헌신짝처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디인 김진석은 오만했고 둘째 김진호는 형의 눈치만 살폈으며 막내 김진우는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 같은 캐캐 묵은 것에 돈과 시간을 쓴단 말이오. 그럴 돈이 있으면 술이나 한 잔 더 사 마시는 게 훨씬 이득이지. 형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은 먼지만 자욱하게 쌓여갔고 한때 위험있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해부터 농사는 연이어 흉년이 들었고 장사를 해도 손해만 보았으며 집안 식구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러다가 정말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조상님들께서 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라도 간소하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시끄럽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찌 한단 말이오. 다 우연일 뿐이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김씨 집안을 비난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가문은 이제 손가락질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쯧쯧, 조상을 저버린 집안에 복이 머물 리가 있나. 하늘이 다 보고 계실 터인데. 그렇게 김씨 가문이 몰락해가던 그해 겨울, 유난히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청송골 마을 어귀에 박씨 성을 가진 한 늙은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큰 난리를 겪으며 가족을 모두 잃고 평생을 떠돌이로 살아온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흑. 부모님 제사 한번 제대로 못 지내드린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며칠을 굶어 백가죽이 등에 붙은 박노인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 위에서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길 위에서 얼어 죽는구나. 제발. 따뜻한 밥 한 술만이라도. 그때 박노인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기와집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몰락한 김씨 가문의 집이었죠.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 집 대문 앞에 다다른 노인은 조심스럽게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위만 잠시 피하게 해주십시오. 살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선 노인은 마당 구석의 헛간이라도 찾아 몸을 뉘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기이한 냉기가 흘러나오는 그곳은 바로 김씨 가문의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박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위패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글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향로에는 재 한 줌 없었으며 바닥에는 거미줄과 낙엽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무리 가난해도 어찌 조상님을 이리 방치할 수 있단 말인가. 박노인은 자신의 처지는 잊은 채 버려진 위패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 또한 부모님께 제사 한 번 지내드리지 못한 처지였기에 그 슬픔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자손들이 이리 무심하니 저승에서 얼마나 서러우실까요? 그 순간 박노인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이 외로운 조상님께 밥 한 그릇이라도 올려드리고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어르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떠돌이 늙은이지만 제 진심만은 받아주십시오. 제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따뜻한 제사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누더기 옷소매를 뜯어 위패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독 바닥에 남은 묵은 쌀 한 줌과 시든 배추, 무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차가운 샘물에 몇 번이고 손을 담그며 정성껏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나물과 국을 만들었습니다. 향이 없어 마당에 떨어진 마른 소립을 주워다 향로에 불을 붙이니 은은하고 맑은 향이 사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박노인은 텅 빈 제사상 자리에 작은 상을 놓고 갓 지은 밥과 국, 나물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못난 늙은이의 정성입니다. 부디 흠양하시고 외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푸시옵소서. 박노인이 깊이 절을 올리는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사당 안에 갑자기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던 촛불은 아무런 바람도 없는데 활활 타올랐고 소립타는 향기는 세상 어떤 향보다도 향기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 제 정성을 알아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사를 마친 박노인은 허기와 추위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씨 집안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열병으로 앓아눕던 맞이 김진석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고 큰 거래를 앞두고 애태우던 둘째 김진호에게는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름으로 큰돈을 잃었던 막내 김진우는 길에서 우연히 잃어버렸던 돈보다 더 큰 돈이 든 돈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운수가 대통하는구나. 역시 조상 제사 따위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어. 우리가 잘나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삼형제는 자신들의 행운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술과 노름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사당에서 깨어난 박노인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나서자마자 우연히 만난 한 상인이 노인을 알아보고는 자신의 은인이라며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어르신, 몇 년 전 제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나눠주신 분이시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디 제 밑에서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박노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그는 금세 상인에게 신임을 얻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큰 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그 어르신의 덕분이다. 나는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큰 부자가 된 박노인은 자신을 바꿔준 그 집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청송고를 찾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 집안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다시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마침 김씨 집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삼형제는 건성으로 절만할 뿐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정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귀찮다. 빨리 끝내고 술이나 마시러 가세. 이젠 우리 집안도 잘 풀리니 이런 형식적인 것은 대충 해도 괜찮겠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조용히 사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바로 몇 년 전 이 집 사당에서 어르신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떠돌이 늙은이입니다. 박노인은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삼형제와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행운이 찾아온 이유를 그제야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라 이 어르신께서 지내주신 제사 덕분에 우리 집안이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핏줄인 저희는 조상님을 외면했는데 생판남이신 분께서 이토록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셨다니요. 삼형제는 박노인과 조상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깊이 참회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화려한 음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가문은 진심으로 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 거듭났고 박노인 또한 그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평생을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핏줄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 어린 마음이며 조상을 공경하는 정성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안동 근처에 청송골이라는 유서 깊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자와 충신을 배출해온 김씨 가문은 이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드높은 기와집 처마 끝에서는 늘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조상님 제삿날이면 온 동네에 정갈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훌륭했던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남은 삼형제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헌신짝처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디인 김진석은 오만했고 둘째 김진우는 형의 눈치만 살폈으며 막내 김진우는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 같은 캐캐 묵은 것에 돈과 시간을